주님의 평화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선의 어서였던 허준이승 통일보감의 내경편에 보면 1790년경에 쓴 어학서인 양성서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서 섭생을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몸의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날이나 그 달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기지 않고 그 해와 그 계절의 기운과 조화를 잃지 않는 것이다. 하루의 금기는 저녁에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이 섭생의 비결이요. 한 달의 금기는 그 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며, 한 해의 금기는 겨울에 멀리 여행 가지 않는 것이고, 평생의 금기는 성생활을 절제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화를 내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지나치게 슬퍼하면 생명이 상하고, 지나치게 부귀영화나 돈이 많아지면 방탕하게 되고, 지나치게 자기 정기, 기운을 말리면 생명이 단축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거울이요, 귀는 몸의 창이요, 보는 것이 많으면 거울이 흐려지고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안경 많이 쓰는 이유가 핸드폰을 보는, 이게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보고 다니잖아요. 그 옛날 선인들이 써놓은 글이 정말 지혜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얼굴은 정신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안색이 안 좋으면 어디 몸이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기도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머리카락은 뇌 상태를 표현하고, 마음이 우울하면 얼굴이 야위고, 뇌가 줄어들면 머리카락이 휘어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섭생을 잘하는 사람, 건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을 적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점점 노화가 더 심화된다는 거죠. 생각을 적게 하고, 걱정을 적게 하고, 또 욕심을 적게 하고, 말을 적게 하고, 일을 적게 하고, 또 분노도 절제할 줄 알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절제할 줄도 알고, 미워하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조금 아쉽다 할 때 모든 걸 그만두라고, 이게 섭생의 비결이다. 이렇게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특히 생각을 많이 하면 정신이 위태로워지고, 걱정을 많이 하면 마음이 상하고, 욕심을 많이 내면 마음이 흐려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질투를 하면은 눈이 식별력이 잃어서 지혜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화려의 신방이라는 책도 생각을 많이 하면 건강이 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세상에 누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시달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생각에서 오는데 영의 생각을 할 때에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평안을 누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안내서인 동시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히 차고 시기심이 가득 차고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의 장소입니다. 영원히 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늘 압박을 하고 부담을 주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 교회의 본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친정집에 가면 얼마나 편안해요.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주님의 집이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릅니다 라고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생각에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바람과 태풍으로 고요하고 잔잔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듯이 생각이 많으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으면 늘 근심에 쌓여 있고 온갖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와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문의 프로네마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 말의 우리말의 사전적인 뜻은 의도, 마음에 가진 것,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네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흥미를 가지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흥미를 가지고 애정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내가 무엇에 주목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에 흥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는 말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렵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듣게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인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 점을 같이 나눴습니다. 율법의 정죄,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육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말씀은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바울 선생이 철학적인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3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게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간입니다. 바울 선생은 7장에서 내 안에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죄가 함께 거하고 있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그걸 다시 8장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곧 다시 말하면 설명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그것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 말은 육체의, 예수님의 육체에 인간이 지은 그 죄를 형벌을 처형하사,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의 속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했는데, 다시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그 법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으므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이걸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로 로마서를 조금 어렵게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울 선생은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율법을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암송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도 알지 못하였지만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성령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계시를 나타내셔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바울 선생에게 성령께서 계시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유대인의 납비오 관원이었던 선생이었던 지성인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우리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 높은 관직에 있어요. 관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납비예요. 그런데 늘 번민하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이 짧다는 생각을 느끼기 시작해요. 허무하다는 생각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번민합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성도 있는데 영혼의 문제 때문에 번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영원히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은 베드로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으로 안 되고 납비라는 칭호로도 안 되고 관직으로도 안 되고 영으로,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또 다시 태어나야 영원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나가지고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점을 말씀했어요. 그럼 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 요한복음 3장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손이 떨리고 뭐가 가슴이 뜨겁고 뭐 방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성령님의 임재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거듭남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을 꼭 집에 가서 탐독을 하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뜨거워야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뜨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단이 여러분 왜 생깁니까? 뜨거움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해요, 열심은. 집회도 열심이고 모임도 열심이고 가정도 심지어 안 돌아보고 자기 직장도 팽개치고 막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거듭남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방언을 해야 거듭난다고, 완전히 거짓말,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면 그런 은사가 임하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거듭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단들이 막 자꾸 추궁하면서 묻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또 구원파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불려가는 걸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그 시점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단은 늘 그걸 추궁을 해서 사람을 거짓 가르쳐요. 거짓되게 현혹시키고.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부족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 다시 4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그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 죄의 삭은 마지막은 뭐라 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 율법, 4절을 보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렵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 지었으면 죽음이야. 죄 지었으면 저주야. 영원한 심판이야. 저주받고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게 율법의 요구에 충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벌을 완전히 율법의 요구대로 그대로 죄값을 다 율법의 요구대로 다 치러주셨습니다.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의 성령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구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나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 영을 따라 거듭난 우리,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다시 3장 20절 말씀을 8장에서 반복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리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위로하고 늘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교리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까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에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로마서 8장에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만큼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걸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말하면
육체는 연약하구나, 비천하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구나,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의에, 온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인 된 육체의 비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습니다 라고 율법서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증거를 하셨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2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은이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끼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됩니다. 유대인 여러분, 여러분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좌우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시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 선생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의 영을 따라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금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심판이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나의 심판이 없네.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2절에서 말씀하시고 3절에서 다시 계속해서 용어만 바꿔갖고 바울 선생이 반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4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해 갔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서 8장 5절에서 이제 이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된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만일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고 그곳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구원 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결국은 사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 영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행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하고 로마서 6장, 7장에서 말씀합니다.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6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6절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2절 3절을 먼저 보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다시 말하면 영의 인도를 받은 우리, 영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5절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6절에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짓 교사들이 우리 육신은 악하다. 우리 육신은 돌보지 않아도 돼.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근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으셨어요. 그죠? 이 육신을 주님께서 악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부분만 알면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성경을 전체적인 시야에서 관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 선생은 로마서 5장 19절에 이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뭘까? 먹는 것? 입을 것? 쓸 것? 직장 다니고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 이 육신의 일이야. 교회 일만 해야 돼. 영적인 일만 해야 돼. 이 거짓 가르침이에요. 아주 사기꾼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도 같이 썼어요. 갈라디아에 보낸 교회에서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열어보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질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복을 받겠어요? 복을 못 받죠. 근데 육체의 생각, 육체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이 뭘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같이 읽어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보세요. 분명하니, 그러세요. 우리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또 가정을 돌봐야 돼요. 가족을 돌봐야 돼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신령한 생각이에요. 그럼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가족을 섬기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육신의 생각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육체의 일이 다시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음란한 생각을 늘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여러분, 아까 생각은 관심을 두다, 애정을 두다, 가치를 두다 그랬잖아요. 늘 음란하고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 거기에 늘 그걸 즐거워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늘 가치를 두고,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잘못 가르쳐요. 성도들, 한국 기독교에 장로교 간판을 달고도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 성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걸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걸 저주하지 않아요. 그걸 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가족을 돌보고 가정일을 돌보는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교회 일 조금 못해도 가정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봉사를 해야죠. 자, 그리고 더러운 거, 성적인 음란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늘 더러운 생각,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영상만 보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늘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만 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호세, 색만 좋아하고, 이것도 음행하고 관계가 있죠. 성적인 음란함, 간음, 거기에다 애정을 두고 그걸 중요시 생각하고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고 관심을 거기에 두고 있고. 조금 전에 여러분 생각이라는 원문의 그 사전적인 뜻이 관심을 두다 그랬잖아요. 관심을 두다.
우상숭배. 마술은 뭐예요?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마술이 속임수잖아요. 속이는 거. 늘 원수 맺는 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와서는 철야기도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여러분 나무 뿌리가 뽑아지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 그런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물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일을 하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시 로마서 8장 7절을 가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육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생활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바울 선생은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망이요. 이 말은,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원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 없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심령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땅에 있는 걸 생각하고 육신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육신의 생각을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은 평안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이 없어요. 수익이 많이 늘어나도 평안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주의가 막 올라가도 평안이 없어요. 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여러분 겉보기에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저기 여행을 해도 평안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를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생각에 늘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해요.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생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에 말씀하잖아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이 백성이 생명의 말씀인 영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이 함이라. 그래서 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방탕하고 교회 목회자들이 방탕하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집사님들이 방탕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식이 없어서 방탕합니까? 가정이 없어서 방탕합니까? 물이 없어서 기갈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혀서 늘 육신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 행하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해라. 무슨, 그러면 교회 집회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 아닌가? 교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말은,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영의 생각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늘 되새김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주일 평안을 누리는 영적인 생각에 대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